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봤던 알리투시 뉴스에서 나온 비국은 방글라데시입니다. 원래는 인도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인도에서 빠져나왔고 처음에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가운데 있다면 서쪽에 파키스탄이 있고요. 동쪽에는 동파키스탄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방글라데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잘 모르는데 아마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 3배 정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고 가장 대표적인 그 영상 하나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붕 위에도 올라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정말 그 창세기 3장의 그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인데 아마 아까 소개되었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서 생명 걸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잡히면 사형당하는 그런 상태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통 다락방맨이라고 하고 있죠. 다락방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게 최고 은혜인 것 같아요. 다락방 교회 속에 있다라는 것. 다락방이 무엇이냐?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뭐 하고 계시냐? 다락방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럼 다락방은 무엇이냐? 뭐 이론적인 것에서는 우리 강단 말씀 가운데서 나왔는데 시간, 장소를 정해서 이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다락방을 하고 있어야겠죠. 어떤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결혼해서 한참을 같이 살고 있었던 한 부부인데 남편 지갑에선가 웬 젊은 여자와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보고서 흥분해가지고 남편을 흉기로 찔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남편하고 찍었던 사진이래요. 지금의 모습하고 너무 달리 막 마르고 막 젊고 그러니까 자기인지 못 알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거기까지밖에 못 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다락방 사람들이 다락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홀로 다락방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 랩넌트 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어떤 시간을 가지라 하셨냐? 랩넌트 타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그 성령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침에, 낮에, 밤에 뭐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건 왜 말씀하십니까? 다락방이에요, 그게. 꼭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락방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누가 뭐래도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배운 적도 없는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강단 말씀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요. 스데반은 누구냐? 그 복음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망해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락방 하는데 어떤 청년이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을 통해서 왜 흩어졌냐고. 왜 흩어졌냐?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 그렇게 흩어져서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져서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뭐냐? 복음은 깨달았는데 전도와 선교를 놓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렸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심각한 착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냐? 강대국에. 강대국을 살려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버리셨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복음 누려도 그만 안 누려도 그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로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상 때문에 그 사탄 문화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고 말씀을 받아도 염려,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계시죠.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공중의 새는 농사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의 꽃은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 저 새나 저 들의 꽃도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에서 렘넌트, RUTC, 세계복음화 할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더 나아가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현장에서 생명 살릴 중직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취의 시작이 누가 뭐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되어지죠. 사울을 보낼 거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집중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나니아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붙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죠. 어떤 착한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하죠.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게 무슨 얘기죠? 주는 승천하셨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강단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다가 둘이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그 하나님이 붙이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나온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이젠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이제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알고 있는 거죠. 왜?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뭐 했냐? 중직자들이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많은 것들 기도했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음화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것이죠. 자,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되죠. 복음을 전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리하시고 매일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리의 시작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메모입니다. 메모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자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집중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한 단어라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부터 한 문장부터 나머지는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옮기지 않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른 사람 주거나 아니면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어차피 있는지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괜히 옮겨놓으면 짐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한 단어부터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딸 문제였었는데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하셨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에 집중한 결과 큰 무리가 돌아오고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하시는데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만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선교팀이 조직이 되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세계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그 선교의 축복은 바울을 통해 그 지역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부여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언제 무너지냐?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응답 그 성취의 시작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옛날에 내 사진을 보고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에게 하시냐?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많은 응답과 역사와 그 성취를 보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자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붙잡으면 부여의 모든 무속과 점수가 우상이 무너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환란으로 흩어진 자이고 내가 선교의
축복을 누린 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딱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참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셨나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을 누리는 게 이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말씀의 제목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다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진짜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녹취본 있으니까 녹취본 가지고 가셔서 다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내가 그냥 첫 페이지만 읽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줄을 그으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럼 거기에다가 별표도 치시고 그거를 반복해서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게 홀로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게 렘넌트 타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다락방을 했는데 솔직히 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가장 작은 그 실천이 결국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상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선교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그럼 나는 뭘 해야지? 라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안 주신다라고 한다면 목사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까요?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속했을 때 작품이 됩니다.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놓쳤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아가 선교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받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